아멘. 예,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되는 이 잠언 10장부터 22장까지인가요? 꽤 많은 22장까지, 10장부터 22장까지 이 솔로몬의 그 잠언, 그 격언이라고도 하죠. 격언 형태의 그 단편들이, 단편 모음집이 10장부터 22장까지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혜서죠.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은 계속 이 반복되는 어떤 패턴이 있죠. 상반되는 두 부류의 인생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의인과 악인,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 부자와 가난한 자 이런 식으로 정반대되는 두 종류의 인생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비교하면서 교훈을 주는 그런 패턴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 솔로몬, 지혜왕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적으로 터득하게 된 진리, 그냥 책상에서 공부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고 실제 그 인생의 현장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경험적 진리들을 보편적으로 이 보편적 진리라는 것은 모든 시대, 모든 사회, 모든 인간들에게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그런 진리를 말하죠. 그래서 물론 이 보편적 진리라는 것은 항상 예외는 있어요. 예외. 예외가 없는 원칙은 없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나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인생을 관찰해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렇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더라 하는 이 경험적 진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을 통해서 터득하게 되는 그 진리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낳고 길러보셨지만은 진리죠? 예, 경험적 진리.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어떻게 해요? 아비를 기쁘게 한다. 그렇죠. 예,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요. 그런데 미련한 아들은 어때요?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반대되는 그 두 종류의 인생을 대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어떤 사람으로 키워내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 그러나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이 얼마나 상반되는 모습이면서 또 진리입니까? 그렇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모습들이죠. 또 재물에 대해서도 2절에 보니까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예. 불의의 재물,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편법으로 취한, 벌어들인 그런 재물은 무익하다. 예. 여기 영어에서 보니까 have no lasting value. have no lasting value.
지속적인 가치가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영어 성경. 지속적인 가치. 이 불의의 재물은 당장은 내 손에 뭐가 들어오는 것 같고 가치 있어 보이지만 이게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 자주 보잖아요. 뇌물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고 사기를 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이런 사람들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로움을 추구해야 돼요. 의로움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는 의로움을 추구하는 공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예. 또 3절에도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The Lord does not let the righteous go hungry.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굶주린 상태로 돌아가게 하시지 않으신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 번역했어요.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거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을 주장하면서 그 약속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 그러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 할렐루야. 또 여기 4절에 보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예.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전 세계 어디를 가나 그야말로 보편적 진리죠.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해지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하게 되죠. 여러분 해외여행을 다녀보면은 저쪽 동남아 쪽으로 다녀보면은 이게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환경적인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참 사람들이 게으른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아유, 환경이 또 이해는 돼요. 아이고 그냥 막 10월 이런 때 가도 거기는 한여름이에요. 막 낮에는 막 38도, 39도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막 더워가지고. 예. 그리고 보면 사람들이 다 낮잠 자고 있고 남자들이 다 그늘에서 놀고 있어. 야, 참 이 사람들은 1년 내내 날씨가 이러니 참 게을러질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어쨌든 보면 대부분 이 동남아 국가들이 대부분 가난하잖아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 대체로 이 추운 지방에 있는 이 지구본을 놓고 보면은 이 북반부에 사계절이 뚜렷하고 우리나라처럼 좀 추운 지방 사람들이 부자로 잘 살아요. 보면 나라들도 선진국들이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좀 좀 사계절의 변화도 있고 막 추위도 오고 이래야 사람들이 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손을 부지런히 놀릴 거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참 경험적 진리죠.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예. 이 팔레스타인의
이 농사는 또 여름에 거두는 그런 곡물이 있나 보죠. 저는 농사를 잘 모르겠는데 가을에 되게 추수를 하지만은 또 여름에 수확을 하는 그런 작물들도 있겠죠. 자, 추수 때, 이 수확이라는 거는 그 때가 있잖아요, 때가. 그 때를 놓치면은 수확을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그 포도원의 비유를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셨는데, 포도 농사 같은 경우도 딱 그 포도가 딱 익어서 이제 수확을 해야 된 그 시기가 굉장히 짧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포도가 수확철이 되면은 손이 귀하기 때문에 일꾼들을 그래서 뭐 아침 9시에 나가서 일꾼을 한 데나리온 약속해서 데려오고 또 12시에 나가서 데려오고 또 오후 3시에 가서 데려오고 이제 오후 6시까지 일하는데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오후 5시에 가가지고 또 놀고 있는 사람 이렇게 품꾼으로 데려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 수확철이 되면은 한 사람이라도 더 일손이 있어야 그 포도를 망치지 않고 싹 수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중요한 수확철에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쿨쿨 잠만 자고 있어. 이거는 부끄러움 끼치는 아들이죠. 그렇죠. 때를.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때가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전도서에 또 나옵니다마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때가. 인생의 때를 알고 그 때에 맞춰서 부지런히 일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찬송 불렀습니다마는 어두운 밤 쉬 되리니. 어두운 밤 쉬 되리니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어두운 밤이 쉽게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언제까지나 내가 이팔청춘이고 언제까지나 인생이 환한 대낮같이 밝지만은 않을 것이다.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기 전에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 일찍 일어나서 해돋 눈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참 진리 아닌가요? 여러분 인생의 때가 있잖아요.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어요. 봄과 같은 어린 시절이 있고 여름과 같은 청년의 시절도 있고 가을과 같은 이 중년의 시절도 있고 겨울과 같은 노년기도 있잖아요. 인생의 때를 알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때에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죠. 할렐루야. 그때가 지나가 버리면 겨울이 옵니다. 예,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목사에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 호소하는 안타깝게 호소하는 바울의 그 음성이 들립니다. 겨울 전에 오라. 겨울 전에. 그래서 그 본문 가지고 이제 요맘때 되면 이제 목사님들이 그 설교 많이 합니다. 겨울 전에 오라.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의 겨울이 반드시 와요. 누구에게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세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분들. 질병으로 인해서. 그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해서.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때와 기회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인생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오늘 우리의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할 때 반드시 상급이 있거든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네가 큰 일에 충성하였구나 이러지 않았어요. 5달란트 맡은 자나 2달란트 맡은 자나 똑같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예, 뭐 5달란트가 아니라 500달란트라도 우리 주님 보실 때는 다 작은 일이에요. 예? 우리 인간들끼리 비교하니까 뭐 큰 일, 작은 일, 큰 교회, 작은 교회 하는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도친개친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중요한 것은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하였는가. 할렐루야.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많은 것을 맡기신다 그러잖아요. 보잘것없어 보여도 작은 일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하늘의 큰 상급으로 영원히 빛나는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쓰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옛날 목사님들이 설교한 것처럼 예?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생전 교회 헌신 안 하고 뺀질뺀질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꿈에 천국을 갔더니 다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쓰고 영광스럽게 다니는데 자기는 쓸 게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개털모자 주더라잖아요. 개털모자. 개털모자 쓰고 부끄러워하고 집도 남들은 다 막 으리리한 막 맨션 대저택에 너무나 아름다운 집에 사는데 자기는 집도 없어가지고 저 구탱이에 다 쓰러져가는 문막집에 살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꿈에서 깨가지고 깨닫고 충성했더라. 많이 들어보셨죠? 예. 부끄러운 번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삶의 질이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똑같으면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죠. 사도 바울처럼 평생을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목이 잘려 순교한 사람하고 오른편 십자가에 오른편 강도 같은 사람하고 예? 상급이 똑같으면 말이 됩니까? 그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급이 달라요. 삶의 질이 다르고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이왕 천국 가는 거 우리가 영원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할렐루야. 그런 천국에서의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천국의 스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삶에 달려있다니까요. 영원한 삶이 이 짧은 이 땅의 삶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이 짧은 인생의 이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네,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예? 벌써 2023년도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송구영 신 예배 드리면서 새해 소원 나누고 기도한 게 지금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지금 또 크리스마스 송구영 신 예배 준비해야 될 타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11월이에요, 11월. 예? 사무총회 회기는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교회. 얼마나 세월이 빠릅니까? 네. 오늘 이 하루를, 이 11월 한 달을 또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인생의 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 오늘부터 다니엘 기도가 시작됩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교회에 좀 일찍들 나오셔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고 저도 기대가 됩니다. 해마다 다니엘 기대 세우시는 참 생생한
하나님을 만난 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많이 받잖아요. 우리 특히 저처럼 늘 설교하는 우리 목사들은 남의 설교 듣고 은혜 받기가 쉽지 않은데, 주로 이제 평신도들이 많이 나오니까 평신도들의 그 생생한 간증을 통해서 우리 목사들도 굉장히 도전을 받아요. 엄청난 인생의 그 용광로 같은 불의 연단을 통해서 참 정금같이 빛나는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참 도전이 되잖아요.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또 나눠드린 그 기도 카드 저 뒤에도 있는데, 기도 카드에 개인 기도 제목, 가정과 교회 기도 제목 이렇게 적어 놓고 보면서, 저도 이렇게 개인 기도 제목,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고 기도와 간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 찬양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갑절로 부어 주옵소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깊어지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갖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저도 개인적인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적어놓고 이번 기도회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기도 제목,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찬양의 부흥을 경험하도록,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하도록, 성령 건축, 또 성령의 각양 은사들이 풍성히 나타나도록, 우리 교회에도 좀 이런 일들이 이번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저는 적어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